인생은 선택이다. 그런 말이 있죠. B와 D 사이는 C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장폴 사르트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B, 탄생과 D, 죽음 사이에는 뭐가 있다? C가 있다. 선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 죽을 때까지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옷도 선택을 해서 입어야 되고 학교도 선택을 해서 가야 되고 또 직장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배우자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택에 따른 결과 때문에 그래요. 선택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선택을 잘 못하면 나쁜 결과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생사의 어떤 가름길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심각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존 맥스웰의 태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젊은 여성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데리고 부엌으로 가서 부엌에 냄비 3개를 꺼내놓고 그 냄비에 물을 따라서 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여서 냄비에 물을 끓였어요. 첫 번째 냄비에다가 당근을 집어넣고 두 번째 냄비에다가 계란 2개를 집어넣어서 삶고 세 번째 냄비에다가 커피를 불어서 커피를 탔어요. 궁금해하는 그 딸에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 꺼내놓고 계란을 껍질 까놓고 커피를 컵으로 떠서 내놓고 그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3가지 재료가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식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다. 처음에 딱딱했던 당근은 끓는 물에 익힌 다음 흐물흐물해지고 반면에 처음에는 깨지기 쉬웠던 계란은 물에 삶은 다음 깨질 염려 없이 단단해졌다. 한편 커피는 물을 아예 더 값진 다른 무엇으로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딸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지금 내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니? 그건 온전히 너 자신에게 달린 문제란다. 허물허물해진 당근처럼 문제 때문에 더 약해질 수도 있고 삶은 달걀처럼 문제로 인해 더 강한 너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커피처럼 문제를 아예 자신에게 유익한 기회로 변화시킬 수도 있단다. 선택은 바로 너 자신에게 달린 것이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왜 신앙이 중요하냐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판단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나가면 실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많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놓았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할 때 생명을 선택해라. 그런데 하나님 저렇게 정답까지도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뭘 선택하느냐?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더라. 안타까운 일이죠.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다. 그래서 그들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압살롬은 그 당시에 왕이었던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아버지가 왕인데.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 압살롬이 4년 동안, 길게 보면 6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를 했어요. 도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과 함께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 압살롬이 4년 동안 철저히 반역을 준비하고, 그 반역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고 송사가 있으면 다윗 왕에게 나아가게 되고, 다윗 왕의 휘하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법부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압살롬이 중간에 길목을 막고 있다가 다윗 왕에게 나아가는 그런 문제를 가진 백성들을 전부 중간에서 가로채어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리고 대가 없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누구에게 가죠? 압살롬에게. 더군다나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니까 의심 없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쏠리기 시작. 근데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도둑질. 가로채니까. 그런 식으로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다 돌려버리고, 이 압살롬은 거룩한 통치자, 거룩한 재판관의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선한 인식이 심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계획적이었죠. 4년에서 6년간에 걸쳐서 그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니까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다 해서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거짓을 말하고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200명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왕으로 선포를 해버렸어요. 왕이 된 거죠. 근데 그곳에서 이 압살롬이 누구를 초청을 하느냐 하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유명한 모사예요. 전략가, 계략가.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초청을 받고 압살롬에게로 내려가서 압살롬 수하에 들어가게 돼요. 그 압살롬 수하에 들어가서 이 압살롬을 섬기게 됩니다. 다윗을 배반한 거죠. 압살롬을 선택한 겁니다. 이 아히도벨이. 근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선택하고 압살롬 휘하에 들어가고 나니까 압살롬과 다윗의 중간에 서서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관망하고 있던 자들이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선택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압살롬에게 쏠려버립니다. 그건 대단한 영향력이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가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더니 압살롬의 세가 급격하게 불어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선택하고 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중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압살롬에 붙어버리고 압살롬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져버렸다. 그 정도로 이제 아히도벨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을 비롯해서 이 압살롬을 선택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고 볼 때 그 사람들은 대세에 약하다는 대세. 그럼 대세가 뭔지 알죠? 힘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던 힘이 점점 누구에게로? 압살롬에게 기울어지는 그것이 대세가 기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 대세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의 이동에 아주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압살롬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가장 유력한 자가 압살롬이에요. 솔로몬은 아직도 어리고 압살롬은 아마 지금으로 치면 왕위 계승 1순위 뭐 이런 식으로 황태자예요, 황태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 1순위자로서 또 압살롬이 자기를 왕으로 선포했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추종하고 따르지. 그러니까 대세가 기울었다. 대세가 기울었다고 생각하니까 압살롬에게 더 급속하게 사람들이 불어나게 돼. 압살롬은 떠오르는 태양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다윗은 지는 석양처럼 점점 힘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대세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기도 하냐 하면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합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은.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 대세를 따르는 사람. 그게 문제입니다. 이 대세를 따르는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 비전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게요. 중국 당나라 때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이 신언서판이라고 그래요. 신언서판. 조선 사대부에서 이렇게 사위를 고른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 신언서판을 가지고 판별을 한다 그래요. 이 신언서판이 뭐냐면 이 신은 몸을 이야기해요. 몸. 그다음에 언은 말을 이야기하고 선은 지식을 이야기하고 판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 네 가지를 본다 그래요. 그래서 인재를 등용할 때 또 우리 조선에서 이렇게 사위를 맞이할 때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이 신은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겼는지 몸이 건강한지 키가 큰지 몸매가 좋은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건장한지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걸 본다. 그 다음에 언은 이제 말이잖아요. 말.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말이 품위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이 천박한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글은 지식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 지식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판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네 가지를 보는데 무엇을 제일 중요시했냐 하면 뒤로부터 중요시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사람의 그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걸 제일 중요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지식을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언변, 말을 보았어요. 제일 약하게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게 뭐냐? 사람의 외모를 보았다. 사람의 외모.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외모가 좀 떨어져도 말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지식의 깊이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또 지식보다는 사물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했다.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어떻게 가냐 하면 그게 반대로 와요. 반대로. 제일 중요한 게 얼굴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외모예요. 그래서 얼굴 잘생기고 키 크면 뭐 실력이 별로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요즘 그 텔레비의 예능 같은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좌우전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여자들은 얼굴 예쁘고 이러면 별로 하는 거 없어도 자주 불러주더라고. 저는 안 불러주던데. 지금 다 그냥 얼짱 되려고, 몸짱 되려고.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 여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들까지 그 짓을 하고 있대. 남자들까지도 얼짱, 몸짱 되려고 애를 써. 지금 우리나라가 불경기인데 제가 여러분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성공하는 사업을 내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안 궁금하면은 말씀 안 드리고 궁금하면은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1번 궁금하다, 2번 안 궁금하다. 시작. 1번. 어떤 사업을 하면은 반드시 성공해요. 아무리 불경기, 지금보다 10배 더 되는 불경기가 와도 성공해요. 그게 뭐냐?
외모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헬스 클럽, 마사지 클럽, 미용하는데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합니다. 우글우글해요. 제가 아침에 헬스를 하는데 헬스를 해도 몸이 이 지경이에요. 헬스를 하는데 제가 헬스를 하는데 3개월에 돈 이야기하는 게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이 건강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개월에 14만 원 내요. 14만 원. 그러니까 5만 원이 안 돼. 한 달에 5만 원이 안 되죠. 근데 개인 트레이닝 받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 트레이닝. 개인 트레이닝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룹으로 개인 트레이닝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한 달에 3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청학리는 그런 사람이 드문 거죠.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도 보니까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청학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 드물죠. 그런데 저 강남이나 조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동네 가면 개인 트레이닝 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고 비용도 35만 원이 아니라 그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깝지 않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제가 다닌 지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그 개인 트레이닝 받는 분 중에 배가 이렇게 나온 분이 있어요. 제 한 2배, 제 한 3배 정도 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1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35만 원씩 냈으면 350만 원에다가 그분이 여기 안 계신 거죠. 한 400만 원 가까이 내고 아침에 가서 1시간 하는데 배가 여전히 이래요. 그러니까 관장님은 굉장히 좋은 거지. 배가 안 빠질수록 좋은 거예요. 외모가 안 좋아질수록 돈을 버는 지금. 저도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은 이 설교를 하고 자꾸 까먹으니까 감사해요. 까먹으니까 제가 한 거 또 해도 모르니까. 한 거 또 하지는 않지만은 그건 농담입니다. 근데 지금은 외모를 제일 중시해요. 외모를. 그리고 네 번째 옳고 그름을 판별을 하는 어떤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외모, 보이는 것, 여기에만 치중하게 되면 삶이 천박해질 확률이 높다. 할렐루야. 삶이 천박해지고 깊이가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주는 근시안적인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인생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고린도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압살롬을 선택했던 자들은 전부 뭘 선택한 거죠? 대세를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선택한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선택하면 거기에 함정이 있을 확률이 높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여지게 되어야 돼. 말이 좀 어려운데 히브리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왔다.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질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으니 눈에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육신도 언젠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영혼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다윗의 최고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을 섬기게 된 이유를 이야기했죠. 그 대세를 따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 눈에 보이는.
근데 대세를 따르고 눈에 보이는 걸 선택했다는 건 다른 말로 그가 성공을 원했고 출세를 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공을 원하고 출세를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출세의 마음이 빼앗겨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랐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한 거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면, 대세를 따라가면 보이지 않는 것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이 다윗과 압살롬이 치열한 머리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치열한 두뇌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싸움을 하는 자들이 이제 모사들이에요. 지략가, 전략가. 이 압살롬에게는 이제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모사가 왔어요.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전쟁에 승리할 것인지 전략을 말씀해 보시오.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 되지 않는 자기 수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떠났는데 그들이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으니까 지금 저한테 군사 1만 2천 명을 주시면 제가 군사를 급히 몰아서 그 다윗의 그 따르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고 다윗만 죽이고 그 수하들을 압살롬 당신에게 다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 전략을 냈어요. 정확한 전략입니다. 지금 다윗은 정신이 없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못했고 지금 오합지졸 같은 그 수하들을 끌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압살롬이 그 전략을 선택했으면 다윗은 아마 죽고 다시는 왕으로 복귀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 나서 모든 그 지도자들이 다 그 전략이 좋다 그대로 합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이 또 다른 모사 후세를 불러라. 그 사람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근데 이 후세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도망가면서 피난가면서 이 압살롬에게 거짓 항복을 시킨 다윗의 모사가 후세예요. 그래서 이 후세가 압살롬을 섬기면서 그곳에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을 첩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후세를 불러서 압살롬이 물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고 급습을 해서 지금 일을 마무리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떠시오? 당신의 전략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아히도벨의 전략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낸 백전노장입니다. 다윗이 저렇게 도망다니지만 다윗이 그 자기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아남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부하들과 같이 잠을 자지 않고 혼자 떨어져서 잠을 자고 부하들과 합류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봐야 다윗을 죽일 수도 없고 점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지금 군사력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빨리 지금 군사를 모집해서 군대를 확장시키고 힘을 길러서 다윗을 그때 가서 기습을 해서 쳐도 늦지 않습니다. 그 뭐죠?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이 후세가 벌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그 후세의 전략을 선택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죠. 후세의 전략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채택되지 아니하고 후세에게 밀렸다. 후세에게. 그래서 자존심 상하죠. 기분 나쁘죠. 더군다나 왕에게 자기가 쓰임받지 못한다, 자기가 인자로 밀려났다, 이런 패배감, 상실감이 가득해서 그가 말을 타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자살해버렸다. 사무엘하 7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17장 23절. 거기 없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 아이도벨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 출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셨던 성군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갔지만 그것에 인정받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해버렸다. 비극이죠. 인생이 망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대세를 따라서 출세길을 따라서 갔더니 그 길이 막히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라는 사람은 다윗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급히 피난을 가게 돼요. 급히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 다윗의 신하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가버렸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다윗이 울면서 머리를 풀고, 성경을 보니 머리를 풀고 울면서 다윗성을 떠나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이 다윗이 급하게 압살롬과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피난 가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걸 보니 첫 번째로 이 압살롬이 자기 아들하고 전쟁하는 아버지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비참한 거죠.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피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군사력이 열세예요. 압살롬에 비해서 이 다윗이 군사력이 월등하게 약세에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봐야 다 죽을 것이라 알은 거예요. 세 번째로 보니까 다윗이 참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인데, 자기가 만약에 압살롬을 맞이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급하게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를 끌고 급하게 피난길에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나중에 사독과 아비아달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어요. 그 법궤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법궤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다윗은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내느냐?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돌려보내고 자기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다윗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이 벳메르학이라는 곳에 가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데 그곳에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한번 점검을 했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 점검을 쭉 해보니까 그 중에 누구를 발견했냐? 이때라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때라는 사람 누구냐? 블레셋에서 망명을 온 사람이에요. 그는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인데 그가 600명의 식솔들을 이끌고 다윗에게 망명을 와서 이 다윗이 그 망명을 받아줘서 다윗과 함께 거하는 사람인데, 이때가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같이 동행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랐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의외의 사람을 예비하세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 예비할 수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정말 저 사람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정말 저 사람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거야. 이랬던 사람이 아니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 전혀 의외의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이때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가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이때를 생각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망명을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당신을 죽일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돌아가세요. 우리는 정치 없이 피난길을 가야 되는데 이 피난길이 언제 끝날지 어디에서 끝날지 기약을 할 수 없으니 당신은 돌아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19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시작.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다윗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 사실만 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 사실만, 그 소식만 들어도 다윗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아껴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축복하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돌아가겠습니까? 이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나는 죽든지 살든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돌아가지 않고 이때가 데려온 그 600명이 다윗을 호위하는 호위대가 되어서 다윗을 끝까지 지키는 거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2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충성된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6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아히도벨이 출세의 길을 따라서 성공의 길을 쫓아서 압살롬을 따라갔지만 이때는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이때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것이, 그런데 왜 그러면 이때는 그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인 그 다윗을 선택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쫓았다. 다윗을 쫓지 않아도 누구 한 사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이때에 대해서 욕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을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했을까? 이때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망명 와서 다윗과 함께 얼마나 살았는지 몰랐지만은 추측하건대 이때는 다윗의 신앙을 보았던 거예요. 다윗의 믿음을 보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가 망명을 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21절에 보니까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이때는 다윗에게 와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신앙과 믿음이 대단히 위대하다. 그 다윗이 지금 쫓겨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히도벨이 이때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이때가 아히도벨처럼 눈에 보이는 것 대세를 따라 판단하고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다윗을 따라올 수가 없었던 거죠. 결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윗의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절대 다윗을 따라갈 수 없었다. 그런데 이때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을, 그 나중에 있을 그 일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때는 다윗과 함께 자기 미래를 함께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공과 출세를 원했다면 결코 다윗을 따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3일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쓴물이에요. 그게 마라의 쓴물. 또 그 물을 마시다가 쓴물이 되니까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기도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가 끝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시고 살고 짐승들도 다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진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뭘 발견했느냐? 엘림의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그건 12 물샘이 있고 큰 종려나무 12그루가 서 있었대요. 그럼 종려나무 하나만 서 있어도 거의 그늘이 되고 거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종려나무 12그루가 더 시원한 바람을 내고 그늘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쉴 수 있는 큰 오아시스가 있대요. 그리고 그곳에는 풍성하고 맑고 차가운 물이 그 샘물에서 막 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마라의 썬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 그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1km, 11km면 60만 장정이 간다 할지라도 하루면 가요. 하루면. 뭐 한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뛰어서 가면은 뭐 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뭐 4km 해봐야 뭐 별거 아니니까. 그들이 마라의 썬물을 만났을 때 엘림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엘림이. 그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당장에 물이 없어요. 당장에 목이 말라요. 당장에 뭘 마셔야 돼. 근데 그것이 썬물이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하루 길을 참을 수가 있었던 거죠. 얼마든지 참고 갈 수 있죠. 하루만 더 가면, 반나절만 더 가면 풍성한 물이 흘러넘치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 70그루가 있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가자.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았어요. 눈이 막혀졌어요. 눈이 막혔어요. 아히멜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히멜렉은 엘림의 오아시스를 보지 못했어요. 그걸 보는 눈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만 보이는 거죠?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기울어진 대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비록 지금은 마라의 썬물 같은 인생이라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연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전진할 수 있어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요. 믿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믿음.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을 대비해서 이제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곳에서 군대를 조직해요. 압살롬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는데 요압 장군에게 군대의 3분의 1을 맡겨. 요압 장군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군대의 3분의 1을 맡겨. 나머지 3분의 1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 블레셋 사람 이때에게 맡긴다. 이때에게. 그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군대를 맡길 수 있는데 다윗이 이때에게 자기 군대의 3분의 1을 맡긴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안 읽었지만 18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책을 보면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스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믿을 수 없는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하나님을 믿고 다윗을 의지하고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엘림의 오아시스를 이때가 보았기 때문에 이때는 다윗을 따를 수가 있었고, 다윗은 그 이때를 든든하게 신뢰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군대의 3분의 1을 이때에게 맡길 수 있었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예수님 그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 말 안 하고 표적이라 이야기해요. 표적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자꾸만 일으켜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표적도 일으키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표적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도 일으키고, 병을 고치는 표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도 일으켜요. 자꾸만 일으킨다. 근데 그 표적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 표적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그걸 모르고 뭔만 바라는 거죠? 떡을 먹고 배부르기만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질병을 치료받고 기뻐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양식을 얻고 기뻐하고,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침받고 양식을 얻어서 기뻐하고 거기에 급급하고 또 예수님께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 떠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예수님은 왜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급급하느냐, 왜 보이는 거에 올인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왜 꼭 눈에 보이는 거기에 목숨을 거느냐, 내가 말하는 의도를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그게 답답한 거예요. 보아야 될 것이 있다. 보아야 될 것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켜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귀신이 쫓겨나요. 바다가 잠잠해져요. 많은 표적이 일어나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걸.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뭐만 봅니까? 눈앞에 보이는 표적만 보는 거예요. 기적만 보는 거예요. 떡만 보는 거예요. 치료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문제 해결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기만 하면 너희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사라진다. 다. 그래서 나를 보아라. 나를.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제자들도 떠나고 성도들도 다 떠나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놓고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튀어나오겠죠. 베드로가 너무너무 귀여워. 진짜 베드로가 귀여운 제자예요. 내가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걸 느꼈다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이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로 6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얼마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고 탁 떠나가는 그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볼 수 없는, 다른 사람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눈앞에 다가오는 문제에 급급하겠습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막 거기에 올인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엘림의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마라의 썸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줄 아는 사람은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내 고통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문제 해결받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못 보는 것을 보는 자가 복된 거예요. 못 보는 것을 보는 자가 올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림의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